예. 오늘 아침부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신맛이 가득한 예가체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에 특별히 남성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커피가 예가체프라고 합니다. 신맛이 강한데 왜 좋아할까 가끔씩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견디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고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급변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생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회사가 백신을 공급하였고 백신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줘서 이 팬데믹을 진정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성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물 실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적인 바이러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안에 항체가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의 자가 면역 체계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희망이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과거를 잘 보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요, 그 원리를 잘 사용하면은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이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7가지 법칙을 아주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이 잘 지켜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3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쓴 책인 팬데믹과 교회 격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교회 격변에서 제가 슬기로운 이 면역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보기도 만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한 그 일을 말씀드렸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도보기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보를 걸으면서 만보 정도면 한 6, 7km 정도 걷게 되면 만보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3가지 되게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걷는 겁니다. 걸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 혈관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걷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고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보기도잖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뻐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이 사실은 증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일에 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영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면역력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7km 정도, 6, 7km 만보 정도 걸으면 우리의 근육이 아주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기저질환 있는 분들 있죠.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 근육이 많이 이제 소진됐다는 거죠. 근육이 사라지니까 몸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균형이 깨어지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도보기도 만보 프로젝트입니다. 도보기도 만보를 잘 한다면 적어도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잘 자는 겁니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아주 활성하게 움직여지고서 또 안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키가 크냐 그럴 때 잠잘 때 키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우리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일에 되게 중요하고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이 깨어지면은 사실 면역체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잘 때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방에 공기를 순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 호흡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순환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거를 다시 이게 흡입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춥더라도 겨울철에도 여름철은 당연하겠지만 겨울철이랄지라도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어진다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이 물을 많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의 한 70% 이상이 다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는 세포가 활성화하는 일에 매우 유익하게 되는 거겠죠. 특별히 정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물로만 많이 먹고 그 안에는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물을 많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몸에 좋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유행하였는데요.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1리터의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한 것은 안 되지만 이 정도를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서구의 영향을 통하여서 사실은 육식 위주의 식단 또는 인스턴트 즉석식품 위주의 식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식단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채식 위주의 식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채식이 좀 많이 포함되어진 한 60, 70% 정도는 좀 채식이 있고 20, 30% 정도는 육식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의 지금 식단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에서 균형이 깨어졌는데 조금 채식이 좀 많아지고 7, 80%까지는 채식으로 하고 이렇게 균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식의 변화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를 만들어내고 면역체계를 형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영양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최고의 일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건 우리의 모든 세포를 막 흥분하게 만들죠. 기쁘게 만듭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주 얼굴이 홍조기가 있잖아요. 붉게 피는 건데요. 빨갛게 달아오죠.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심장도 붕 뜨죠.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막 활성화되고 있다, 증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감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신호입니다. 코로나19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7가지 법칙은 사실은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돈 들이지도 않고도,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거죠.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상식이 우리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우울감을 이기게 하고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7가지 법칙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돌아왔을 때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